아멘. 6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입니다. 당신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민수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요 광야, 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백성이라는 이제 증거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놓고, 그리고 진영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민수기는 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갖춰야 할 진영과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날,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출애굽한 거죠. 믿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 육신의 삶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남은 육신의 삶, 이 육신의 삶을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해 나갈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장에서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숫자를 다 헤아리라고 그랬잖아요. 숫자를, 그게 이제 광야를 나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투하는 공동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헤아린 이유는 그들이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헤아려라 그랬죠. 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요 말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이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요 말이에요. 요 말 뜻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요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민수기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뜻하고 에클레시아,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하고 이제 의미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가는 것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숫자를 헤아렸는데, 가문과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숫자를 헤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그들이 혈연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혈연 공동체.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바로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에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역사적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민수기 성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은요,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삶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것 하나 어그러지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 삶의 이 신앙 생활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니까 안 읽어도 된다, 의미가 없다, 신약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성경은요, 아주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듯이 모든 것을 그대로 예표해주고 성취하시는 예표와 성취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요 광야 생활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은 그렇게 이제 숫자를 헤아린 각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의 행진의 중심에 뭐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회막, 장막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 서, 남, 북 이렇게 모두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자기 장막을 세울 때 그 중심에 항상 뭘 두라고요? 성막을 두라.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 성막을 담당하는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는 숫자에 넣지 않고 별도로 성막만 관리하고 다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이 성막을 뜯었다 붙였다 옮기고 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레위 자손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뜯어가지고 짊어지고 리어카에 싣고 그리고 옮겨가다가 그렇게 맨 앞에 가면은 나머지 12지파는 세 지파씩 그룹을 져가지고 유다 지파가 맨 앞에서 이제 그 성막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여기다가 장막을 치거라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얼른 그 포장했던 그 성막들을 다시 쫙 풀어가지고 성막을 딱 세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약속이나 한 듯이 아니고 약속한 것처럼 저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 서쪽에 또 세 지파,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세 지파씩 12지파가 쫙 따다닥 하고 자기 천막을 쫙 짓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세워놨던 성막 위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쫙 떠올려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가 20살부터 60살까지만 헤아렸는데 그들의 숫자가 모두 얼마라고요? 60만 3,550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강남구 인구가 68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러면 20살부터 60살까지면 남자들만 셌으니까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을 테니까. 그러면 금방 숫자가 얼마가 돼요? 120만 명 되잖아요. 거기다가 위로 60살 이상 되는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20살 아래로 되는 또 애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 가정에 애들이 뭐 한 서너 명씩 있었다고만 쳐도 금방 300만 명이나 돼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숫자가 말이죠. 그 300만 명이 다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천막을 치는 것도 아니고 또 천막 칠 자리가 무슨 저 캠핑장처럼 쫙 이렇게 반듯하게 골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퉁불퉁 여기 가면은
바위도 있고 저기 가면 골짜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치려면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에 흩어져서 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흩어서 칠 때 그 학자들에 따르면 그 땅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서울시 면적의 한 3분의 2,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넓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되는 땅에 흩어져서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쫙 여기도쯤에 친 천막이 여기서 보려면 보이겠어요? 저 광화문 광장이 거기 중심이라고 치고 거기가 성막이 세워져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이겠냔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을 딱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성막을 세워놓고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쫙 떠올리게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의 뒤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이제 머물렀다가 떠날 때는 레위 지파한테 야 성막을 다 뜯어라 그러면 또 레위 지파가 얼른 뜯어가지고 짊어지기도 하고 리아카에 싣기도 하고 그러고 또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성막을 짊어지고 또 따라가다가 딱 멈추면 거기다 착 펼치면 또 백성들은 다시 또 말씀대로 동서남북 사방에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보낸 거예요. 지금 오늘 2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광야 생활을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요 남은 기간을 사는 요 육신의 삶, 요 광야 같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어야 그래야 그가 이 광야 생활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골짜기에 들어가도 떠오르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알았던 것처럼 들판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삶의 중심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돈을 벌려고 막 눈을 부라리고 간이 상해도 몸이 상해도 그렇게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친척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부모조차도 돈에 힘 앞에 무릎 꿇고 그러잖아요. 돈이 제일 어떤 사람은 자식이 그 삶의 중심에 있어요. 평생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늘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과 욕심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자기 유익과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삶의 중심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인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해서 그걸 삶의 중심에 놓고
그걸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놓여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뭘 하다가도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탁 꽂아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꽂아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마누엘 해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래서 남은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 늘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